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물려받은 선천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선천적인 거죠. 그 기질이 환경과 교육과 그리고 신앙 등에 의해서 닦이고 훈련받으면서 개인적인 인격으로 발전하죠. 이것을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이것은 후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어떤 기질과 후천적인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형성되는 거죠. 오늘날은 MBTI가 대세라고 하지만 기원전 400년 전부터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인간에게는 4가지 기질이 있다라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다는 거죠. 이 기질은 체액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이 기질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 어떤 선천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는 주장이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00% 점액질이냐 우울질이냐만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느 한 기질이 우월하고 다른 기질이 섞여서 독특한 성격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또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함께 달란트를 활용하고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할 수 있기에 오늘 이 기질과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번 스스로 자신을 나는 어떤 기질이 강한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다혈질입니다. 감화형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과거를 금세 잊고요. 생기발랄하고 낙관적이고 사소한 일에도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언제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용두사미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 계획하고 또 흐지부지 되는 일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좋아하고 부드럽고 동정심이 많아서 타인을 위해서 펑펑 울어주는 그런 감정 때문에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단점으로는 성격이 너무 급하고 기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기분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훈련이 없으면 혼자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의지가 약하고 또 성격이 폭발했다가 금세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는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면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거죠. 이런 분을 한마디로 수류탄형 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을 잘 보면 대부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산 사건에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님 여기 있읍시다 이렇게 확정 지어버리는 성격을 보여주죠. 그는 예수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예수님한테 바다로 뛰어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3번이나 보기 좋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죠. 말릴 틈도 없이 말고의 귀를 잘랐다가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고 그 귀를 고쳐주는 이야기도 결국에는 이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의 사람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열정은 살려두되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워낙 뜨거운 마음이기 때문에 확 말하고 행동하는데 한 번쯤 생각하고 또한 이런 성격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아서 쉽게 낙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끝끝내 찾아가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하면서 그를 다독이셔서 그가 가야 될 길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어주는
예수님 같은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지배형의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실리적이면서 스마트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린 나이가 아니면 어른이 돼서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면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곧잘 그 시간에 자기 계획을 세우기 쉽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이런 때 하나님 앞에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배도 규칙적으로 매주 나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굳이 매주 나와야 되나, 유튜브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민한 관찰력과 실리적인 해결 능력을 가지고 직감적이고 지도자적인 기질이 강하고 대담하고, 문제보다는 목표 중심적이어서 아무런 문제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목표를 성취해내는 그런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단점도 있죠. 이런 분들은 아주 딱딱해요. 화를 잘 냅니다. 성급하고 오만하고 반대자에 대해서는 원한을 품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도 자기도 신경 써서 위궤양에 잘 걸리고, 지나친 독립심과 자신감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거만해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분들을 말할 때는 탱크형 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탱크 아시죠? 자동차는 바퀴가 있지만 탱크는 바퀴가 아니잖아요. 타이어는 빵꾸가 나면 못 가지만 이런 탱크는 거칠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목표를 향해서 돌진할 때 자신을 거치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고 결국에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 신앙에 거치는 사람은 다 쫓아다니면서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는 대단한 일을 해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신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준 바나바, 그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한바탕 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나올 만큼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는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외골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완수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잘 인도하는 멘토를 만나고 그 멘토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재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너무나도 타협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목적, 그의 목표를 리셋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울질의 사람입니다. 신중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분석하기를 좋아해요. 기획하는 일에 즉각적으로 숨은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무슨 기획을 맡기면 그 기획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다른 사람보다 단박에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성격은 오히려 나서기를 싫어하고 뒤에서 희생적으로만 일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충성스럽지만 항시 높은 기준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거죠. 완벽주의란 기준이 너무 높아서 자신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타입입니다. 하지만 포용력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단점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너무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별거 아닌 것도 너무 크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심사숙고를 하다 보니까 의지가 떨어지고 행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생각만 하다가 많은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돌부처형, 꿈쩍도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의 모세를 말할 수 있죠. 어려서부터 그의 유모 역할을 했던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고국의 독립을 생각했지만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불렀을 때도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면서 여러 번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우울질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심사숙고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면 된다고 그래요. 모세도 못한다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을 때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그는 원래 꼼꼼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면 그 일을 잘 마무리 짓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just do it, 생각을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생각만 하면 변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점액질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실형 사람이에요. 언제나 태평하고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구름과 같이 바람과 같이 살아갑니다. 조용하고 냉정하고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객관적인 충고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시간 계획을 잘하고 항상 정리정돈을 잘하고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단점이 뭐냐? 타인에 의해서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타인에 의해서 간섭받기를 싫어할 뿐더러 간섭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약간 방관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세속적인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취욕이 좀 부족하고 게을러 보이고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흔들바위형. 흔들바위 아시죠?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법이 없는 바위처럼 흔들리는 것 같은데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지만 흉년에 도망을 치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이스마엘로 착각하기도 하여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활동과 가나안의 약속을 다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분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집과 융통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고집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조금 융통성 있는 모습을 가지고 구분하면서 살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형에 속하십니까? 딱 이것이 나다라는 게 있기도 하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막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누구는 우리 남편과 아내는 딱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이든 간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이 기질과 무슨 관련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저 다른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지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몸과 연결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는 성령의 수액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과 수액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새로운 우리가 된다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 접붙임 당했느냐, 구원받았냐를 아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보면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기질을 드러내는 나만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주님과 접붙임 당한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접붙임 당한 사람은 우리의 가지 속에서 우리의 기질은 있지만 주님의 열매가 나와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나의 기질이지만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질도 그렇죠. 우리 모두가 자신의 고유한 기질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운명론적이고 숙명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특징을 주는 어떠한 기질은 있지만 그것은 기질일 뿐입니다. 그 기질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르고 죽고 접붙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하면 기질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기질의 사용이 전과는 전혀 다른 기질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다혈질이고 좌충우동했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한 이후에 그를 데려다 놓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 번 권면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 데려다 놓으니까 그의 기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의 열정적인 기질이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앞에서도 뜨겁게 설교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적극적인 기질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담즙질의 바울은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께서 그의 담즙질의 기질을 잘 활용하셔서 아주 집요하고 목적지향적으로 그는 교회를 세우고 수차례에 걸쳐서 선교하고 초대교회를 공고히 만드는 여러 성경을 써서 교회에다가 보내는 그런 대단한 일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가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목적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그 기질 때문에, 그 담즙질의 기질 때문에 거기서도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유명한 옥중서신의 성경을 기술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울질의 모세는 그렇게 못한다 하면서 5차례나 거부하지만 주님께서 결국엔 지도자의 자리에 그의 80세의 노구를 이끌어다 놓을 때 그는 4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때 그 광야에서 심사숙고하는 그 우울질의 성격이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고 그들을 막 다혈질적으로 공격하거나 목표 지향적으로 막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도 버리지 않고 주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들만은 좀 구원해달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그 목적을 잘 완수하는 그런 대단한 인내심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점액질의 아브라함은 고집스럽게 흔들흔들했지만 끝까지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바로 올랐던 그 기질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지만, 기질은 기질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유는 나는 나로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질을 사용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나를 만드시는 신앙의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앞으로 모세답게 일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모세다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라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일하게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우리의 기질은 그대로 있지만 기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우리답게가 아니라 하나님답게 이용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넘어서는 또 다른 우리를 만드시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잔인하고 집요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인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면 그냥 신앙을 가지고 아주 박해하듯이 이렇게 따지고 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 기질이 오히려 더 누구보다도 전도하는 기질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그러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는 손이 커서 항상 실수를 많이 했대요. 명절에는 고스톱 같은 것도 막 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점 10이 아니라 점 1000쯤 해야 속이 후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박에 물들어서 집을 날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다 변했는데 자신의 기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손 큰 것이 어디로 갔냐? 식사 당번을 하면 반찬을 많이 만들거나 밥을 넘치게 하거나 누구를 초대하면 손이 크게 베푸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기질대로 식당을 냈는데 그렇게 손이 크니까 손님들이 많이 들여서 말 그대로 대박 가게를 만들게 됐다라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의 뜻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잘 붙들림 당하고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포도나무에 잘 붙여져서 내 열매를 무엇을 맺느냐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맺는다라는 것, 기질만 보지 말고 기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만 우리가 신앙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한 해의 시작이 벌써 세 번째예요. 교회력으로 12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양력으로는 1월 1일이고 음력으로 또 구정이 돼서 오늘이 또 1월 1일이라 여러분 인사하실 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세 번째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시작입니다. 더 이상 시작은 없습니다. 올해 2023년의 진짜 시작 가운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셔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기질도 여러분다운 것을 드러내지 마시고 주님스러운,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래서 귀한 열매 맺으시는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